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노라 약속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며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약속하신 주님, 여기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았으니 기쁘게 한량없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으니 성령과 동업하고 동행합니다. 내가 보기에 어떠한 이 죄악들을 버리고 내 생각에 최선 악인데 그것을 버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것만 행하겠나이다. 이거 기록되었으니 하며 내가 성령으로 주님을 고백했고 성령으로 아버지를 고백했으니 성령으로 이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주와 동행하며 행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인도받는 아들된 권세가 가득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잘할게요. 내 인생에 어떻게 하든지 하는 이 악중의 악을 버리고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리도 함께 이미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그 어두운 밤을 자기의 어떠함을 가지고 살던 어두운 밤이 끝나고 무거운 짐 벗었으니 이제 주님께서 내 모든 결정을 해주시는, 내 모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내 모든 그 의와 우리에게 권능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복음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힘과 능이 되시고 하는 이 내가 뭐 있어야 돼 하는 이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셔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권능 행합니다. 그것을 행하라고 주님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love you, Lord. 고린도전서 7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오늘 7장 전체를 봉독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하나 보아나갈 게 있고, 38절부터 40절.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참,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시작하시는가 하면은 굉장히 이 말씀이겠죠. 18절부터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혼이 믿은 대로 몸이 따라가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마음이 은혜를 받았어. 진짜로 은혜를 받으려면 몸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몸이 자꾸 은혜 받은 그 마음을 안 가려고 이제 보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7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결혼과 성전과 구원, 이런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결혼과 성전과 구원,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관계가 있잖아요. 6장 19절이지만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교만한 게
하나님은 주셨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내가 가서 노력해야 돼요. 이제부터 산기도할게요. 성령님 오세요. 뭐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거룩한 척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영적인 교만인가. 그거 믿겨지세요? 내가 노력하다 보면 될 거야. 그거 교만이에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뜻을 따라 십자가 달리셔서 다 이루시고 이 다 이루신 게 네 거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의 마지막 고백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과 성전과 구원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서 꼭 연결을 지어내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이는 아버지를 너희가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섬긴다고 뭐 헌금했으니까 아버지한테 드릴 돈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그럼 우리는 정말로 나는 지금 보이는 것을 충성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래서 우리가 다 예화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화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그 5장에서 모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 모든 단어는 곧 예수께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거 믿겨지세요? 성경 안에 있는 단어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단어가 중요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혼을 가지고 이제는 결혼과 예수께 대한 거니까 구원과 믿음과 성전과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 단어로 결혼과 성전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 이제 결혼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가 그냥 못이 박혀서 맨날 그 창세기 2장 7절은 또 말해요. 또 말을 해도 여러분 생명으로 살지가 않잖아요. 또 사람인지라 하고 있잖아요. 지가 잘났다고. 인간인지라 이럴 수밖에 없잖아. 그 교만한 자리에 제발 가서 앉지 마세요. 그 창세기 2장 7절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정신을 가진 존재인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란 뭐냐? 혼, 즉 정신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마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반드시 생명이어야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는 것은 너는 돌 포도나무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서 나하고 하나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참 사람이다. 이전에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 뭐 네가 돈도 많고 성공도 했고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도덕적이고 뭐 인정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참 사람 되려면 멀었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그거 구경도 못한다. 나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비난하거나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생명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인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면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셔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돕는 배필을 그 주신 여자를 보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며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날 선택했잖아요. 그럼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건지 믿음이 가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원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마귀한테 인간을 쓰러뜨린 범죄케 한 마귀한테 하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 원수는 여자예요. 마귀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지 또 하던 말씀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혼이 있는 존재잖아요. 혼만 있는 존재는 마귀는 별로 두렵지도 않고 너 내 밥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떨어지면 인간은 마귀 밥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무슨 뜻이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택함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한테 네 원수는 여자들이다.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여자들을 지금으로부터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 속에서 맹맥히 흐르는 그 여자들의 권능을 넌 보면서 그 앞에 머리가 깨진 것을 네가 알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온몸을 바쳤는데 예수님은 뼈가 하나도 꺾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에게서 떨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뼈가 꺾여지면 그 뼈가 또 꺾여진 그 이후에 있는 살덩어리들과 함께 있는 뼈는 그거는 주님과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살 중에 살이라 하시면서 내 더러운 모든 것을 그 살로 옮겨가셔서 죄도 병도 옮겨가시고 죄악된 내 몸도 옮겨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자는 육체로서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죽으리라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을 지으신 후에 예화를 하시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리라 하시며 부부가 하나됨을 비유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혼과 영의 관계,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존, 실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교회의 원형이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원형이 가정이라고요. 그 가정에 있는 이 부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화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짝지셔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담이 하와를 버리지 않잖아요. 근데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을 버렸죠. 내가 독립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권능을 이젠 내 거예요 하면서 독립을 해버리라고 하는 것, 그게 죄악 중에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주님이 부부관계를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31절에 보면 지금 나눴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이 결혼하는 게 비밀이래요. 그게 비밀입니까? 사람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 게 비밀이래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결혼을 하는데 그게 왜 비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32절에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나는 누구예요? 이게 썩은 신학을 가진 인간 목사들이 칼빈을 따라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바울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상. 여러분, 성경 아니에요. 바울의 사상이면. 신학이면 성경이 아니에요. 여기 나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뭐 바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사람의 정말로 가져야 할 어마어마한 복음에 대한 존경을 다 갖다 버리게 해놨어요. 예수를 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신앙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예요. 너와 나하고 짝이다고 하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결혼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래도 이 교회예요. 그래서 결혼은 성전과 구원이라고 하는 오늘 이 제목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건 뭐냐? 그래도 신부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나의 신랑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그래도 신부가 된다.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상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혼과 영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비밀을 알고 혼이 영을 머리로 삼는 성전이 된 존재가 사람이라. 이것이 교회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배당을 교회라고 그러는데 예배당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러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 권세를 가진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고는 다시 또 흩어져서 교회로서 나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삶 속에 나아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생명, 이거 진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창세기 2장 28절인가요? 거기서 너 생명나무 열매를 먹되 선악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며, 혼과 영이 하나 된 비밀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혼은 정신세계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그것이 진짜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 그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머리 노릇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존귀한 생명인 아담 하와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가 있더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루시퍼인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뭐가 됐어요? 짐승이 되었다는 게. 짐승. 사람은 뭐 번듯하게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짐승만도 못해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한 사람 보고 짐승만도 못한 놈 그러는데, 아니 짐승 보고 짐승만도 못한 놈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죽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결혼한 사람이 간음한 것과 같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로 이제 고린도전서로 돌아갑니다. 22절에 보면은, 23절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 아까 나눴던 말씀처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러니까 음력을 뿜어서 창녀와 합했는데 창녀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경대로 믿는다면 내게 지금 성령이 오셨는데 내 영은 주님과 한 영인 거 맞나요? 주님이 성령으로 사셨는데 주님이 사신 그 성령님이 여기 지금 나한테 오신 거 맞나요? 주님이 받은 성령과 여러분이나 제가 받은 성령이 다릅니까?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뭐 어떤 목사님 보고 그 목사님이 받은 영과 나는 달라. 그 우상 숭배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이면 내가 그 소리 하는데도 그 소리 안 되면 내가 말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개신교예요. 우리는 다 각자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각자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서에 보면 사람은 제사장한테 뭘 받으러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줘야 돼요. 내 환경은 내가 예물을 드립니다, 돈 드립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다고 헛소리 하라고 하나님이 내 삶에다 놓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주라고 하나님 나를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자꾸 음행을 피하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7장이 그걸 이어서 계속 그 음행을 피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 음행이 뭐냐? 음행은 그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게 되지만 사람이 음행을 하게 되면 음행이 내 안에, 내 몸 안에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 육체적인 음행도 창기와 합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은 내가 창기와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 아닌 믿음을 가지면은 주와 한 영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내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요, 난 내게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와와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장가갈 때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너 내 이 허벅지 안 여기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해라 그래요. 왜 이상하게 거기다가 손을 넣게 하느냐? 생사는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요.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이상한 것을 생각하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계시를 하실까 알아야 돼요. 그 허벅지 안에다가 엘리에셀이 손을 넣고 맹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딴 데 가지 말고 내 종족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들 신부감을 찾아오라. 하나님의 신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그 인도를 받아서 여자를 만나면은 가서 아내가 되도록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내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갖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엘리에서 신부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아브라함 집에 주인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낙타 몇 마리한테 채웁니다. 제가 잊어버렸어요. 7마리라고 자꾸 내가 기억을 하는데 7인지 3인지 모르겠어요. 7마리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좋은 보화들 중에 최고의 것들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아브라함보다 엘리에셀이 더 잘 알아요. 그거 맞죠? 그런데 그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이삭의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선택하여서 내게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데 내 집에 있는 각양 보물들을 다 그 신부에게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근거예요. 그게 너희는 값을 주고 산 바가 되었으니 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7장에서 계속하고 있는 값을 주고 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주셨고 그리스도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가진 은사 모두를 주셨어요. 우리가 자꾸 건방지게 뭐 나는 은사가 없어야 하고 헛소리를 하는데 헛소리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면서 생명이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게. 그런데 마귀가 그 하나님의 성전된 그 권세와 권위를 너무너무 부러워하면서 아담을 속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선악을 네가 결정하라. 인간이 그냥 아주 솔깃한 거예요. 와, 내가 내 주인이라고 내 생각대로 해. 지금 그것이 그 마귀의 속임수가 지금 5,000년이 됐을까요? 얼마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창세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 후 아담이 몇 살 때 아담이 쏘아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지금 이 세대는 우리가 보고 있어요.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다 자기 선악이 중요해요. 전부 짐승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짓을. 그 짐승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욕을 하는데 여러분 그 짐승 보고 짐승인데 무슨 짐승한테 바랄 게 뭐 있어요? 구원받을 거 외에는. 루시퍼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짐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귀신들은 잘 물귀신 작전을 해요. 이렇게 물귀신에게 이렇게 그 우리가 옛날 속담에 나오는 것이 그냥 잡아 끌잖아요. 물속으로 잡아 끌어가지고 죽자 그래.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 마귀는 늘 하나님의 분리가 되어서 죽음을 가진 자잖아요. 나도 어떻게든지 내 발목을 잡아가지고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죄요? 사망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가 주인 되면 된다. 그 마귀가 하나님의 비밀, 이 신비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미혹을 해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일어날 일이지만 인간이 자기 이 성전에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인간 중에 가장 악한 놈 적그리스도인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그 거룩한 곳에 그 더러운 것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이건 내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거야. 내 생각이 하는 이것은 저주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겠지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근데 그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하는 그 뜻이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너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뭐 잘난 척하면서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르랴 하나님의 말을 따르. 아니 보이는 사람의 말도 안 따르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은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만 목사가 말을 하면 좀 여러분 저 자신도 말을 했으면 그걸 따라야 되고 여러분도 들었으면 좀 따라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한 것이 아니라면 나를 버리세요. 자꾸 그러면 버리고 가세요. 그런데 자기에게 순종하고 있는 이 더러움을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까 내가 값을 주고 산 바가 되었으니 내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내 주인은 주님이잖아요. 근데 내가 머리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는 게 그게 과연 그러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돈 냈어요.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릴게요.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요? 하나님이 100조를 드린 돈 감동하시겠어요? 무슨 100조 달러를 낸 돈 감동하시겠어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이 우주가 다 내 것인데 지구상에 있는 돈, 지구를 다 해도 그까짓 게 뭔데요?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넌 나와 하나 되었고 넌 너의 종이 되지 말라. 넌 성전이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아들 되는 권세를 주었고 내 신부가 되는 능력을 주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절과 7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소원이에요. 야, 너 나하고 떨어지지 마. 왜 네 상황에서 꼭 인간인지라 그러면서 나한테 떨어져 나가냐. 나는 부족해서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마요. 약해서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마요. 내가 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나하고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많이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해요? 예수님이 부족해요? 성령님이 약합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시작하지 않아요.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어제 광복절을 기념했어요. 광복절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리던 일본으로부터 나는 해방,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광복, 빛이 다시 임한 그런 그 영광의 날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나라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까요? 복음이에요. 내게 빛이신 주님이 오셨어요. 오셨으면 이제 이전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광복절을 맞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해요. 그건 미련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지 자꾸 자기로부터 해방된 거를,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권능을, 주님과 짝을 이루어 사는 이 권능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방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하나님은 법을 정하셨어요. 그럼 성경에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해방받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럼 에덴 동산에는 그 법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아담한테 그 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너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은 죄값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뭐냐? 원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원죄,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성이 강해져서 인간이 이렇게 불행해. 그런 거 다 복음을 갖다가 버린 인간들이 하는 그 정말 신학적인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나는 원죄에 내가 참여를 했어요. 난 내 거야. 내가 결정을 할게. 아담이 한 거예요. 그럼 죄 중에 죄는, 죄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죄 중에 죄예요. 근데 나쁜 놈의 인간들이 성도들을 피를 빨아먹으려고 그랬던 건지 아마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돈 내놓으라고 하는 소리 때문에, 여러분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주님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 돈은 주님 거예요. 근데 돈 내놓으라고 하는 그 사기에 속아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은 주님 겁니다 그러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것 같은 생각들을 가지게 된 타락한 목사들의 죄악이 이 땅에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하나님은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피값을 하나님이 받지 않고는 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 피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일생을 노동을 해도 내 생명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내 목숨을 바쳐야만 내 죄가 사함을 받는데, 죄인이 지 목숨 바쳐봐야 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예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예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내 죄악을, 다시 반복합니다만, 우주의 창조주요 우주의 재판장이신 그 주님은 내 죄악을 사하려면 피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 피는 누가 흘려야 되느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았노라. 그 피를 누가 받아요? 그 피값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마귀가 받는 게 아니에요. 마귀 따위한테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지불을 해요? 그래서 그 죄값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하나님이요 왜 날 버리십니까 하는 그때 온 땅을 캄캄케 하면서 내 아들이 죽는다, 내 아들이 죽는다. 근데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어야 내가 영건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과 성전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를 값주고 샀노라 하시면서 고린도서 7장은 결혼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상세하게 계시를 하여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은 사회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근원입니다.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과 결혼한 그 근원을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과 2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쓴 문제는 지금 고린도 교회 이 타락한 음란한 도시에서 음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그 얘기이지만, 그거는 너네가 정말로 주님과 하나 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하면서 성령님은 바울에게 이제 결혼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할 길이 없어요. 주님 주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마음인데 그 마음이 정욕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라 그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기 위하여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7장 3절과 4절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건 내 몸이 할 수 없는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건 내 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그 남편이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난 내 몸이야, 내 인생이야 하는 것 음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방하지 마라.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둘이 하나다. 그래서 7절에 나는, 여기서 나는 바울을 뜻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같기를 원하노라. 인간의 참 모습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인간이야. 너의 샘플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역할 모델이 어디 있느냐? 우린 자꾸 찾아다니는데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같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다 이루시고는 이제 너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그 7장 8절과 9절에서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그런데 절제할 수 없거든 이라고 하면서 너 이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유지하고 살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느냐 결혼을 안 했느냐 그것의 중요함이 아니라 그 결혼을 신성한 결혼으로 알고 예수님과 결혼하게 된 이 순결한 신부가 되었음을 믿고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여기 지금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안 믿는 사회에 우리가 살게 돼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신이 다스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나가가지고 난 그리스도의 신부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능력은 예수님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듣게 그 사람들의 언어로 내가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조금 다른 소리를 하네? 달라요. 근데 그들에게 맞춰주려면 나는 주님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려거든 기도해라. 이혼은 죄악이에요 그러는데 여러분 가늠한 사람하고 이혼해야 돼요. 자기가 데리고 살 수 있으면 사는 거고 너무 분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이혼해야 돼요. 근데 이혼을 하되 그 죄는 용서하고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하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은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느냐.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다윗이 간음을 하게 됐는데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너 다윗아 네가 굉장한 왕인 걸로 아는데 너 안에 험난이 있다. 그래서 너 날 자꾸 떠나고 있다. 음행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 놀라우신 신비를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다윗도 안 되는데 내가 그런 소리 마세요. 예수님이 안 되면은 나도 안 돼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잖아요. 한 영이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할례된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마라.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자유자로서 행하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 하나님의 계명 뭐예요? 여러분 10계명 먼저 생각하면 아직도 율법주의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10계명 안 지켜도 되느냐? 천만에 내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주님과 하나 되면 10계명이 지켜져요.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거니까. 주님과 하나됨을 떠나면 십계명 가운데서 어떤 죄든 죄를 짓게 돼요. 그럼 십계명은 나한테 정죄를 해요. 너 죄 졌잖아. 근데 정죄를 할 뿐더러 십계명은 나한테 가리키는 게 있어요. 손가락으로 너 죄야.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손가락을 가지고 저 해이신 주님을 가리켜요. 그게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께로 돌아가. 너 또 홀로 독립했어. 음행했어.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자유가 뭐냐? 자유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게 자유예요. 내 생각대로 할게요. 그거는 자기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이 그러잖아요. 네 생각대로 해. 자유야. 갈라디아서 5장에 이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헌장인데 자유를 알아야만 되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자유가 뭐냐 거기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만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만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것만이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자유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 순종이 그러는데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 그거라도 해야 되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뜻해요. 자유의 순종. 말씀이라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기 싫은 거 해서 뭐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 그 뜻 아니에요. 주님과 한 몸이니까 주님의 한 몸, 주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순종이지. 좀 더 내가 뭐 노력을 해서 이제 앞으로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율법주의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바꿔야 돼요. 그 십계명이 나한테 손가락을 가지고 너 예수께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는 것. 우린 그게 안 돼서 너무 어렵고 이건 정말 어렵다 그러는데 아니요. 하다가 보면 되겠죠. 이 진짜 자유를 알아야만 돼요. 나의 종이 되는 것 얼마나 더러움인가. 짐승이에요. 그래서 7장 25절부터 37절 사이에서 이제 처녀들아 결혼 안 했느냐, 뭐 총각들아 결혼 안 했느냐,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 38절에 보면은요,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 아는 거니까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좋다. 한국말로 good, bad, best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좋아, 아주 좋아, 그리고 최상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그걸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7장 마지막에서 38절에서 결혼하는 자 잘하거니와 굿이에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뱉어져. 뭐 굿이에요? 뭐 훨씬 잘. 그래서 바울을 샘플로 하나님이 내어놓으시면서 얘는 예수같이 살았어. 얘는 예수 샘플을 알아. 그 예수같이 사는 것 베스트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39절이 결론을 맺는데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은 우상숭배였어요. 간음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전서 7장 39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7장 말씀을 찾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마땅한 거죠. 이 사람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1절에 너 법을 아느냐? 그러면은 그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그럼 여기 사람은 뭘 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생명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머리 노릇하는 간음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간음한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나마 율법마저 안 지키면 악에 빠지게 되잖아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 예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셔서 예수님의 신부요 한 몸을 이루게 하는데 그냥 너는 내 아내야 이제부터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반드시 세례를 통해서 참여케 하신 거예요. 이전 사람은 끝났으니 하는 건데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남편 노릇하던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만이 나하고 한 몸을 이뤄서 예수만이 내 머리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룬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함께 죽었다 함께 부활했다를 증거하신 하나님이
로마서 7장을 시작을 하시면서 사람이 또 쏘가가지고 자기한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 그래서 이 7장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이 하는 내용들을 자꾸 내가 뭐 법을 지키길 원하느나 나는 선함은 내게 있으나 내 속에서 자꾸 죄악이 일어나고 죄성이 일어나서 내가 지킬 수 없노라. 그래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건 사망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지가 사망과 꽁꽁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7장 25절에서 와 내가 세례받았잖아. 하나님의 법을 이뤘잖아. 근데 내가 왜 또 나한테로 돌아갔느냐 그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은혜로다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그가 믿으면서 로마서 8장에 자유요 그리고 성령이요 성령장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니 해방이요 자유가 뭐냐? 성령과 하나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을 이룬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자라야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로마서도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네 남편은 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값을 주고 산바가 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며 이전 남편인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로 예수 안에서 죽었고 하나님이 피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3절에는 이제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워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신부인 순결한 신부인 나를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너 스스로의 신부가 되게 했는데 그건 너의 신부여 사망의 몸이요 마귀에 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아들을 죽이시면서 피값으로 너를 사서 나의 거룩한 신부라. 그래서 결혼은 뭐냐? 그리스도와의 혼인이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요 성령의 전이요 성전이요 네 몸이 성전이라는 게 내가 하나 그런 건 몰라요. 무식해서 몰라요. 헛소리 하지 마요. 거기 뭐 무식해서 뭐 그러는 건 사람의 여기 있는 세상에 있는 공부했다 못했다 그따구 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지식인 거예요. 하늘의 지식을 알게 하려 하셨다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단어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머리통을 굴려서 알게 되었다 지식 가졌다 그 뜻 아니에요. 그럼 알았다면 제목만 오늘 알으세요. 결혼과 성전과 구원. 그건 진짜로 알았다면 그 실체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나타나고 있는 결혼이 어떤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굿, 베터, 베스트 좋아 아주 좋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최상의 그 영광이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주님 그 어마어마한 열정이요 열심인 그것을 그래서 다 이루어버리신 온몸을 다 바쳐서 끝까지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요 하는 한 몸이요 한 영이 되게 하신 이 영광을 믿고 행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결혼, 성전, 구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는데 한 몸을 이룬 성전이요 주님과 결혼한 신부요 자, 내 남편 것이 다 내 것이라 천국 열쇠를 가진 자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 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아무 공로 없이 선택함을 받으니까 아브라함 집에 모든 것을 다 준 것 같은 그 영광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결혼을 이 비밀을 뭐 성경이 다 비밀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계신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님, 내 것입니다. 그 영광을 걷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의 아들을 죽게 하셔서 그 핏값을 받아야만 나를 용서하시며 아들들이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든 것을 다 받았노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로다 하시며 기록된 이 모든 것이 네 것이로다 하면 알라. 사람 지식으로 알지 말거라. 네 것이로다 가지거라. 그 영광을 교통하시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행정교회와 우리 각자들과 우리 각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함께 해주는 십자가 통제들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그 교통하시며 그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창조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